오늘 여러분들은 살롱교회에 오신 것을 복받은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오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듬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듬고 가야만이 그 가정이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또한 욕심도 안 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통치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강보에 예수님이 왜 쌓여 있는가? 우리가 항시 그렇잖아요. 귀여운 것은 항시 싸. 보아는 싸갖고 아름다운 비단 옷으로 해가지고 깊은 장롱에다 넣어놨던 강보에 넣어놨잖아요. 아무라도 절대 안 보여줘. 꼭 나하고 친한 사람, 친척이나 자녀들한테만 보여주지 남한테는 안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보화, 강보에 쌓인 보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던가요? 자, 고린도서 2장 2절하고 3절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보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우리가 보듬고 가면은 뭐예요? 보화를 갖고 가는 거라니까. 보화를 만유를 지으신 보화를 갖고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다른 데 욕심내겠어?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룩한 보화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천국 보화, 천국 복음을 아무한테나 주지 말란 거예요. 개나 돼지한테는.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고난 가운데서 보화로 탄생하는 것이 진주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면은 천국 문이 진주문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았거든.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개나 돼지같이 돼지들한테 던지지 말한 것은 사실은 이따가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지만은 짐승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개는 토한데 또 가서 먹고 토한데 걷고 돼지는 아무리 시켜놔라도 또 가서 지저분한 데 가서 뒹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근데 항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 있는 자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해 줬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해라 그랬던 거야.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손할례당을 삼가란 거야. 그대로 행악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또 손할례당. 나는 쉽게 말해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유대인이네 그러거든. 이 말을 다루고 말하면 뭔 말이야? 나는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 귀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통역문자 안에서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이 땅에 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로 쉽게 말해서 신도, 종교인에서 우리가 성도로 변화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한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늘에 복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하나님도 복을 내려줘. 나도 우리 아들한테 내가 유산 물려주지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다녀야 돼. 자, 에베소서 4장 22절하고 24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는 거야.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한날 남을 정죄하면서 옛사람 갖고 한날 안에서 나쁜 것이 나오는 거야. 음란과 거짓과 남의 실기는 눈과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이야. 비밀. 하늘의 보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는 것은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6절하고 27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살롱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9절하고 10절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행위로 막 잘한다고 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행위로 나타냈을 때 하늘의 복이 오므로 모든 풍성함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건 거짓말인 거야. 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을 시켜놨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 안에 딱 오면은 나도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됐는데 하늘하고 나하고 통일이 됐는데 복이 내려오겠어 안 내려오겠어요? 내려온다니까. 하늘의 보화가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어 44절에 보면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 천국이 기겠어 아니겠어? 천국이지 천국.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발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잘 알아요. 이 밭에 뭐가 있어야 천국이야? 보화가 있어야 보화가.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럼 그 밭이 어디가 있어? 그 밭을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몰라.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밭을 알면 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밭이 누구다? 밭이 누구야? 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 고린도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고. 그럼 밭에 뭐가 있어야 천국이야? 할렐루야. 보화. 자, 하늘의 보화가 누구다? 할렐루야. 그렇게 딱 아시면 돼. 아, 예수님이 내 밭에 계시면은 천국이구나. 내가 말하니까 잘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에? 내 밭에 보화가 있으면 천국이구나. 아멘. 그래. 그래서 그렇거든.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았거든. 야,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 그러면은 내가 천국인데 나를 사는데 내 거 다 팔겠어? 못 팔겠어? 아, 팔지. 그냥 다른 거 팔아갖고 사라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가서 상가를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 다 팔아가지고 너를 사. 네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겠어 못 사겠어요? 사지. 내가 얼마나 귀여운 사람이야. 아멘. 내 안에 만일을 지으시고 만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아멘.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나 사 못 사? 산다니까. 근데 오늘 그걸 살려면 어디로 와야 돼? 갈롱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서 믿으시고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화를 샀어요. 자, 오늘날 누가복음 2장 11절하고 12절 자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이 예수님이 누인 곳이 어디다? 응? 살롱교회. 오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살롱교회. 그걸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자꾸 관념적으로 믿고 다니면 안 돼. 실상으로 믿고 다니는 거야. 실상. 아, 살롱교회 오면 아, 예수님이 계시네. 내가 오늘도 그거 가가지고 찬양 좀 그냥 신이 나게 해야겠네. 춤도 추고. 그 정도를 하고 다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자신있게 하나님 자녀라 그러지. 교회 오면 하나님 자녀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자녀 아니야?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실상으로 믿고 다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보화를 내 안에 내 안에 오게 하시려면은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 1장 1절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시고 독생자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자신이 진리거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안에 진리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거든. 말씀을 먹어야 돼. 먹으면은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하면서 나의 모든 옛사람 쓴뿌리들을 다 뽑아낸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다 무엇이든 다 잘라. 우리 생각과 혼의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아는 거야. 우리 골수까지도 다 쪼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치유받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빛인 거야. 아멘. 이게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아멘.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빛을 갖고 다니니까 어둠이 오겠어 뭐고다? 마귀는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임마를 하신 예수님이 있으면은 어둠에서도 해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 깊은 것이라 송단하시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히 내한테 있어야 돼.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니야. 예수님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는 잘 알아.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보에 쌓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오신가? 그걸 또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 아니야?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서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귀가 있는 자도 모르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급분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더럽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살롱교회 오신 분들은 보는 귀가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왜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알 수 없는가?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 이게 죄인인 거예요. 죄인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원수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 보면은 나의 죄가 하나님을 가려가지고 듣지를 못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내 죄가 가려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함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아무리 해놔도 거듭나지를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그런 사람들 많이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 응답 많이 받는다는데 자기는 못 받아.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제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인 거야. 근데 이 비밀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를 못한 사람들은 보셔요. 에베소 4장 18절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한날 원수된 일만 하고 다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날 하나님하고 원수된 것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서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보셔요. 이제 중요한 거야. 강보에 쌓여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 집에 누가 찾아온다고 아무나 귀한 우리 아들을 맘대로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 친척이나 우리 가족이나 대야만이 강보 좀 해가지고 얼굴 살짝 보여줘. 그런데 마당만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은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는 신앙인들이 있거든. 뜰신앙.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노?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야,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을 보거든. 그런데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뜰만 받고 다니는 거야. 뜰신앙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봐. 안타까울 일이야. 그런데 자기는 믿기는 믿어. 어떻게 이 허상 십자가만 하나 세워놓은 거 보면서 믿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이 나거든. 오늘 예수님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네. 그걸 체험하거든.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야. 또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니까 얼굴이 번쩍번쩍하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영접. 내 안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으로 나는 자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화를 볼 수 있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잘 다녀. 그 교회를 또 무슨 교회냐면은 건물로 된 교회. 그것보다 예배당이다. 예배당에는 잘 다녀. 그런데 참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기 예배 보러 와가지고도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사가지고 또 집이라도 크게 지어볼까? 그러면서 맨날 걱정하고 다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만일을 지으신 가운데 만일을 지으시고 만일을 붙들고 계시며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자녀니까 알아서 내려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편안해갖고 자유함으로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뜰신앙들은 뭐예요? 맨날 생각 자체가 예배드리러 와갖고도 뭐예요?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자, 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 거야. 동방박사들이라 그래.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맨날 별만 보고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있는 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하늘을 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를 딱 따라가요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있어요. 동방박사들하고 또 누구냐면은 밤에 양치는 목자들. 예? 그게 밤에 깨어가지고 양치는 목자들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딱 전해주는 거야. 깨어있으니까. 요새 잠자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지. 잠자는 목자들이. 그런데 이 깨어있는 목자는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거든. 아, 예수가 어디가 있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전해주거든. 그러니까 살림교회로 가는 거야. 아,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난다는데, 예수님 만난다는데, 보아가 거기 있다는데, 자신감을 갖는 거야. 오늘 또 이 보아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가야 돼요. 그게 표적이 똑같아. 똑바로 해야 돼. 표적이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의의 근병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뭣도 주고 뭐 서로 다 이야기도 나누지.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 나눠? 사마리아 여인도 보셔요. 예수님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딱 오니까 뭐예요? 생명수가 내 안에서 터지니까 물통을 던져보는 거 아니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녀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의의 근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세 알죠? 다윗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들이 군대에 갔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한테 자기 아들들은 떡을 갖다 주라 그래, 떡을. 그런데 거기에 천부장은 갖다 주라는데 치즈 10덩어리를 갖다 주라 그래. 이게 성경에서 꼭 하면은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치즈 10덩어리 하니까 또 치즈 10덩어리 하지 말고 성경에서 열 하면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린 장군 아니야. 그 치즈를 갖다 주는 거야. 왜 그래요? 천부장은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사람이야. 치즈는 뭐예요? 물렁물렁해? 단단해? 단단하지. 치즈는 단단하지 않아. 이게 그걸 치즈를 먹을 수가 있는 거 단단한 것을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 천부장은 자기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 물렁물렁 떡 갖다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제사함, 구속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준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세요. 이 항시 썩지 않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으라 했거든. 이 말씀을 먹어라. 먹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또 이따가 요 점심 먹을 건데 먹어야만이 하나가 되는데 먹지를 않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어 다니는 거야. 흘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다니거든. 그런 거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 그런 사람들을 혈루증 여인이라고 마태복음 9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혈루증 여인 생명을 넣어주는데 피를 흘려버리는 거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혈루증 여인 같이. 이 혈루증 여인이 오늘날은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은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피가 묻어 있어요. 피는 생명인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쏙 들어가니까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딸아. 딸은 나하고 뭐가 같다? 할렐루야. 딸은 나하고 피가 같아야 돼. 그래야 내 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 불렀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자, 우리가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먹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별로 못 봐봤어요. 당신 신령한 젖 먹어봤어? 내가 그런 사람 내가 보지를 못해봤어. 드물어.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오케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살겠어, 못 살겠어요? 못 산다니까. 내가 태어났지만은 신령한 젖을 안 먹으면은 죽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잠자는 사람이다.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 거기가 어디냐면은 실로암. 예수님 보낸 곳. 거기 가야만이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이 오늘 어디다? 달론교회. 거기 가야 눈을 뜹니다. 거기 가야 눈을 떠요. 그게 사실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눈을 뜬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애가 먹기는 많이 먹어. 근데로 싸지를 않은 거야.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본 사람도 있지만은 먹기는 먹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만 좀 거식한 것 같더만 변화를 안 받아. 애가 먹었는데 싸질 않는다. 그러면 아내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지. 먹으면 싸야 되거든. 먹으면 먹는 건 많지 싸야 돼. 그래야 또 먹지. 그런데도 싸질 않은 거야.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싸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제 성화되어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고 사랑하고 선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
성령의 열매가. 그러지 이것을 쌓지를 않으니까 나가지를 않으니까 뭐요? 이것이 그렇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밑으로 싸내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먹고 하면은 밑으로 쑥쑥 빠져나가니까 쓴뿌리들이 다 빠져나가거든. 그런데 이 생명수를 안 먹으니까 뭐요? 신령한 젖을 안 먹으니까 안 빠져나가. 근데 이게 거꾸로 나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를 않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야만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내가 소개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사무엘이 자라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거예요. 그럼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지고 은혜가 내 위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날 어린 자녀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하고 7절 보면 오늘날 그러는 거야. 오늘날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것은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 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을 때 여러분께서도 복을 받지만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땅끝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누구냐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열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만나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봐봐요. 디모데는 애할머니도 예수쟁이야. 어머니도 예수쟁이. 디모데는 쉽게 말해서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야. 태어나갖고도 또 성경 갖고 배우면서 자랐고. 그래서 디모데가 귀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배워야 돼. 그러면 예수가 대간절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가.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닫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은 어린아이로 항시 있잖아요. 또 그 말 듣고 또 듣고 개가 토했던 거 또 한 것 같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국민학교만 다닐 수 있어요? 국민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웠거든. 구유에. 그게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구유는
말 음식을 두는 데가 구이요. 그러니까 소는 오물통이란가? 그래서 그거는 여물통이라 그래요, 여물통. 소 먹는 데는. 말은 말이 먹는 데를 구이라 그래요. 그런데, 봐보세요. 왜 거기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거기다 구이에다 눕혀놓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거든. 예수님이 그랬거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란 거야.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구에 누였는가? 자, 말은 어디에 쓰임받느냐면은 전쟁터에 쓰임받는 것이 말이에요. 전쟁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짐승 짐승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우리가 종기에 처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뭐다? 짐승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시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짐승 같다는 거야. 근데로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구이에 예수님이 누웠잖아요. 구이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내한테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은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구에 누웠거든. 보이지 않게 거기서 뭐라 그래?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 피가 예수님의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가 먹어야만이 내한테 영원한 썩지 않은 생명이 있고 또 영적 전쟁에도 나아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구에 누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먹거든. 그러니까 먹으면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해 주는 거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구이에 누웠던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야. 이 보화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사야 돼. 내가 주온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있고, 말씀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있고, 또한 하늘의 보화가 있으면은, 그가 천국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정으로 함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이요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능하신 손 아래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